자, 앞 시간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네. 자, 여기 복음서 결론적인 부분 72페이지 굵게 쓰인 그 본문 보시면, 처음부터 사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 영이 깃들인 책들이어서 정직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독자들에게는 무언중에 감화를 주고 따라서 영과 영이 통하는 중 자연히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어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복음서 자체가 지닌 그 진리성과 권위가 독자들을 압도하고 강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그렇지 못한 사이비 문서들은 자연히 도태당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박창환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앞에 정경 얘기할 때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 박창환 교수님은 비평주의 쪽 입장이어서 계속 정경을 선택했다, 결정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세요. 그래서 제가 정경 조금 춥네요. 선택이나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잘못된 거고 수납, 승인 이게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결정, 선택 이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납, 승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쓰세요. 자, 그 짧은 책 안에서도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의 기본적인 입장은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파란색 아니고 빨간색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디 가면은 빨간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맞는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분이 이제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걸 자기 입장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이분 기본적인 입장은 선택 결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읽어보면 선택 결정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분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 표현은 참 마음에 들게 잘 썼지만 이 책 전반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장하고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하는가. 이제 대학원 수업은 주로 발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발제하거나 이제 논문 같은 거 할 때도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이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의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 등받이가 초록색인데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초록색 얘기만 계속해. 그럴 때 이제 나오게 되는 반발이 그럼 당신 의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왜 의자 얘기는 안 하고 초록색 얘기만 하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거 안 하고 딴소리를 자꾸 해요. 본문 읽어놓고 본문 말고 다른 얘기를 해요. 드라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 일관성 이것도 이제 글쓰기랑 관련돼 있는 건데 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답답해. 내가 뭘 하겠다 그랬으면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이분이 지금 일관성 있게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가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볼 때 이분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성경 형성사라는 작은 책을 쓰면서도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이 뭔지가 애매한 거죠. 이분의 학교나 이런 것들로 볼 때는 분명히 비판적인 입장인데 선택 결정 입장인데 중간중간 뜨문뜨문 이렇게 승인 수납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어떤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분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박쥐도 아니고. 이 교수님 어느 책이고 저기 실천시나 개론에도 이분을 이렇게 간주로 엄청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분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 신학
번역자들 중에 한 2세대 정도, 조금 예전 세대뿐이에요. 오래되신 초기에.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그 한글 번역 성경에 대한 내용 하면 이분 이름이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나요. 이분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 번역 쪽에서도 또 좀 역할을 네. 하셨고 꽤 알려진 분이에요. 우리한테는 안 알려졌어도 비평적인 그쪽에서는 꽤 알려진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딴 생각을 하셨는지 책 쓰면서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우리 복음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서를 쓰는 데 있어서 구전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용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이 박찬원 교수님 책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오류, 이것이 복음서에는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지키셔서 그런 오류가 이 책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셨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고, 처음부터 이 성경들은 쓰여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공관 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아마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마태가 제일 앞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마태만 사도예요. 마가,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아마 그래서 마태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마태복음이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 뒀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요한은 사도인데 요한은 왜 요한복음 제일 뒤로 갔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앞에 세 권의 복음서와 성질이 많이 달라요.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헬라적인 측면도 있고 또 쓰여지는 것 자체도 상당히 늦게 쓰여졌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세 개의 복음서 끝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놓고 볼 때도 이건 서신서는 길이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서는 길이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또 길어요. 마가복음은 또 짧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순서도 아니고 짧은 순서도 아니고 길은 순서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저자 중심으로 해서 사도인 마태를 앞에 놓고 요한도 사도이긴 하지만 복음서로서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또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제일 뒤에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인데 그게 둘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뭐 마태, 요한, 마가, 누가, 행전 그러면 두 권이 원래 상권 하권인 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책이 둘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한 인물은 아니라고. 비평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받아들이지 않아요. 5개 썼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이 다 썼다고 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서, 요한계시록. 그런데 비평주의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근데 우리 실천신학에 서기할 때 예. 김홍환 교수님 그거 5개 계속 서기하고 요한이 5개 썼다 하면서 이제 보수에서는 그렇게 보고 비평주의에서는 사도 요한하고 장로 요한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보고 요한 1, 2, 3서는 장로 요한,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장로님을 목사님 사도들을 그렇게 불렀다. 꼭 지금의 장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게 보수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 비평주의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가 보는데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네. 교수님들마다 만약에 실천신학, 조직신학 이렇게 하면서도 조금 그런 약간 애매한 부분이 뭐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해석을 하니까 서기를 일단은 전공 분야이신 분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언급은 조직신학 하신 분에게 더 무게를 두고 성경에 대한 것은 구약학이나 신약학을 하신 분에게 더 무게를 두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러니까 가끔 보면 조직신학 하는 분이 주석을 쓰기도 하는데 네네. 거의 신학책처럼 써요. 그러니까 신약을 전공한 분이 구약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겠네. 구약을 전공한 분이 같은 성경 성서학이지만 신약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보시면 돼요. 이분이 구약을 하신 분이면 구약에 대한 발언에 무게를 두고 신약하신 분이 신약에 대한 발언에 무게를 두고 조직신학 하신 분이 교리에 대해서 할 때 그러니까 구약한 사람이 조직신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약을 한 사람이 교리에 대한 얘기한 것과 조직신학 하신 분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서로 안 맞는다. 그럴 때 누구에게 더 무게를 줄 거냐? 전공한 사람한테 무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 물론 이제 개별적인 어떤 실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전공 분야에 있어서 무게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짧게 돼 있죠. 원래 누가복음과 한 권으로 돼 있는데 4개의 복음서가 묶이면서 누가복음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신약학에서는 룩 엑스 그래서 누가 행전 이렇게 불러요. 원래 한 권짜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근데 이제 둘 다 역사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그다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원래 상권 하권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이 거기를 자르고 들어가는 바람에 따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역사서로 복음서와 서신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책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서 그 위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는 중간에.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서는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것이 신약에서는 복음서. 구약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게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이제 선지서에 해당되는 게 서신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서신서는, 개인이나 교회에게 이제, 보내진 편지들이죠. 그리고 여기 넷째 줄, 다섯째 줄에 나오지만, 이제, 제가 어딘가 각주에다가 써놨는데,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어디다 75페이지 109번 각주에 보면 에베소서가 회람서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써놨어요. 회람은 뭐냐면 돌려본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김재경 전도사님한테 썼어요. 근데 김재경 전도사님한테만 쓴 게 아니고 제가 쓰면서 이 편지를 이 클래스에 있는 분들한테 하고 돌려보세요. 그게 이제 회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보고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읽었으면 그 다음 분한테 줘서 읽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도 어디 교회에 썼다 그러지만 거기 교회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돌려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 우리는 에베소서라고 하지만은 초기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이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뒤에 가야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쓰여졌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편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에베소라고는 호칭이 붙는 거죠. 그래서 모든 편지들은 거의가 회람서신이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상대적으로 좀 뒤에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얘기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라는 얘기지 신약에서 제일 먼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쓴 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제일 빨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서신서의 거의 절반을 넘게 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돌려보고 하면서 니네는 우리 교회에서 안 보는 바울 편지가 있네? 그럼 좀 베껴서 줘.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편지들을 묶어놓은 전집, 바울 전집이죠. 이렇게 바울 서신들이 묶여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마 신약에서는 가장 먼저 형성된 그룹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에서 묶여졌는지는 알기가 힘든데 학자들이 추측하는 걸로는 에베소가 아니겠느냐. 에베소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살던 곳이 에베소예요. 네,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었어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가 신약 시대에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로 보이고 여기 이제 몇 가지 가설들이 나와요. 뭐 자연적으로 수집됐다, 뭐 그런 몇 가지 사도행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편지가 새롭게 부각이 돼서 관심을 받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창호가 처음 와서 바둑해서 이기니까 우리나라 전국이 바둑 붐에 휩쓸렸잖아요. 뭐 김연아 나오니까 또 피겨 스케이팅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대한 얘기, 사도행전의 절반이 베드로, 절반이 바울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울이 쓴 것도 한번 같이 보자. 그러다 보니까 됐다. 뭐 이건 이제 가설이에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했겠느냐 했을 때 이것도 역시 가설인데 오네시모 아니었겠느냐.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있는데 우리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별로 알고 있는 게 없는데 나중에 이제 속사도 중에 여기 굿스피드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속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자 장로가 오네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하는 것이 추측이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연대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이건 100%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추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원래 노예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감사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 바울의 편지들을 이 오네시모가 모으지 않았겠느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인데 은혜로운 얘기가 다 역사적인 사실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인 것은 추측이다 정도로만 봐야 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벤허 영화에 대해서 그 감독이 뭐 기독교에 반대하다가 반박하려고 성경 읽다가 회개해서 벤허 영화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은혜를 빌미로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오네시모스라고 이름을 바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2학년인데 오네시모스. 그래서 왜 오네시모로 있지?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지금 얘기해주니까 맞다. 그런가 보다. 이제 바울 서신 외에는 공동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 유다가 쓴 편지, 야고보가 쓴 편지 뭐 이런 것들을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공동서신의 경우는 언제 모아졌는지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경우 이제 유일한 묵시서죠. 묵시서인데 역시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또 성령 운동하는 몬타누스파 같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계시록이 정경에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고, 그렇긴 했지만 요한계시록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고, 이제 신약을 마무리하는 제일 끝에 여기에 뭐 또 더하지 말고 빼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죠. 신명기에도 그 내용이 있고 잠언에도 있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해서 정리하고 9강으로 넘어갑니다. 성경 번역 역사에서 다룰 내용은 3개입니다. 고대 번역 성경,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번에 할 것은 영어 성경 번역의 역사, 그 다음에 3번째로 한글 성경의 번역의 역사. 그래서 오늘 고대 번역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 대한 것까지 하면 성경 형성사가 다 끝납니다. 자, 고대 번역,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다니엘서나 에스더서의 일부분이 아람어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사용하는 이제 알파벳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히브리어가 아람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벤 이러면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얘기할 때, 예, 그것도 그 벤이에요. 그래서 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벤 요한 하면은 히브리어로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는 바요나라고도 하잖아요. 바요나 시몬. 요나의 바는 이것도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단어인데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아들 그러면 아들인데 영어로는 아들 그러면 son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벤이고 아람어로는 바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안 쓰고 아람어를 모국어로 썼습니다. 아람어가 모국어고요. 헬라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글 쓰면서 영어 쓰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럼 이제 히브리어는 뭐 예를 들면 한문 정도에 해당될까? 막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데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했을 때 아들 시몬아 그게 아니고 바요나 바가 아들이고 요나는 이제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름이 2개였던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고 요나라는 이름도 있고. 저들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시몬이 또 많잖아 이름이. 네. 아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처음 할 때는 신구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앞에 있는 요셉이 뒤에 요셉인가 막 이러고. 사도 빌립하고 집사 빌립도 많이 헷갈리고. 예, 막 헷갈리고요. 진짜 헷갈렸어요. 야고보, 제자 야고보하고 동생 야고보도 네, 헷갈리고. 다 헷갈렸어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70살 먹은 목사님께서 이 야고보가 둘이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 쓴 아니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그냥 야고보라 제자의 야고보라.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한참 씨름하다가 헷갈리셨나요, 지금? 아니 헷갈리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그럼 하셨대요. 잘못 알고 계셨구나. 네. 아예 옛날에는 엄청 그런 쪽에 목사님들도 그런 쪽에 뭐 너무 아니 뭐 그거를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거를 메시지를 이렇게 대화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예, 우리가 그 정도로 헷갈린다고요. 예. 우리들도 헷갈려요. 솔직히. 주일학교 때 저기
이스라엘을 갖다 이스마엘이라고 내가 밝혀줬다니까. 비스무리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 히브리 성경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70년 잡혀갔다 온 후에는 모국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람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읽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상황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9.1.3 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아람어 탈굼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초막절에 집회를 하는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와서 읽죠. 두루마리를 들고 와서 읽는데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된 책이니까. 히브리어로 된 걸 읽으니까 이미 아람어가 모국어가 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줘도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레위인들이 그걸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설명해줬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설명한 게 아니고 설명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본문을 아람어로 번역해주면서 어려운 용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붙여준 거예요. 이게 아람어, 히브리 성경의 아람어 성경으로의 번역, 최초의 번역 형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기에는 그런 아람어 번역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구두로만 했어요. 구두로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기록해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람어 성경이고 그것을 우리가 탈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굼은 아람어 번역 성경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탈무드 아니고 탈굼이요. 예. 저는 배우는 거.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굳이 아람어를 신약에서 왜 굳이 그걸로 말해놨어요? 그것만. 여러 개 나오죠. 그것만 나온 건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그럼요. 달리다굼도 아람어예요. 달리다굼도 그거 일어나나. 네. 그 당시 모국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서는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신약인데 쓰여졌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의도를. 아람어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아마 했겠죠. 예.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그때 당시에. 네. 이제 뭐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들어가면 지금 뭐 필리핀 가면은 자기네 언어도 쓰지만 영어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자기 모국어인 아람어도 쓰지만 어느 정도 헬라어도 이중 언어. 그러니까 모국어와 함께 다른 언어도 어느 정도는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식한 어부인데 헬라어로 글을 너무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쓴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중 언어라는 측면에서 아까 앞에도 첫 시간에 나왔지만 마가가 이레니우스가 그렇게 했나요? 베드로의 통역자인 마가가 그랬는데 베드로가 헬라어를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모르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할 때는 마가가 헬라어로 통역을 해줬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베드로가 헬라어를 알았다면 마가를 통역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필리핀 가면은 촌에 가도 영어 쓰는 것처럼 어부인데도 헬라어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걸 문제 삼을 건 없겠죠. 그래서 이 아람어 탈굼은 번역은 번역인데 설명이 들어간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걸 히브리어로 된 본문을 아람어로 번역을 하는데 번역만 해놓은 게 아니고 태초는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설명까지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탈굼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몇 개의 본문만 봤는데 중간중간에 들어가 버려요. 설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태초에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설명 들어가고 이 천지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아예 그 구절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이 자꾸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건 설명적인 번역도 들어가지만 번역만 있는 게 아니고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좀 독특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다고 할 때는 탈굼은 그렇게 많이 참조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이제 뭐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데 구약 전체에 걸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 여러 번 나오면 여러 군데를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가 되는데 한 번밖에 안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탈굼을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어쨌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단어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구나 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번역에 있어서는 탈굼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마 가장 오래된 이 구약 성경의 번역 성경은 탈굼입니다. 기록은 좀 늦게 될 수도 있는데 구전적인 상황까지 보면 가장 오래된 최초의 번역은 아마 탈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나온 번역이 헬라어 번역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는 아람어도 쓰면서 헬라어도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는 아람어가 아니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된 성경도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도 못 읽고 아람어로 된 것도 못 읽고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번역이 필요하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70인경이에요. 근데 이 70인경은 책별로 달라요. 수준이. 모세 오경은 번역이 꽤 잘 됐어요. 그런데 시가서 정도 가면 성문서 정도 가면 번역이 날림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에 걸려서 번역을 한 것 같아서 이 70인경은 책별로 이 가치가 달라요. 다.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박영희 교수라고 하는 신약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울신학, 헤르만 리델버스의 바울신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번역해서 책을 냈는데 욕 엄청 먹었어요. 자기가 번역한 게 아닌데 자기 이름으로 냈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숙제를 낸 거야. 당신은 1장, 당신은 2장, 당신은 3장 번역해와. 그리고 이걸 대충 손봐갖고 묶어가지고 책으로 냈어. 그러니까 어떤 장은 번역이 잘 됐는데 어떤 장은 완전히 엉터리야. 그러니까 번역한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번역이 잘 된 번역도 있고 번역이 엉터리인 번역도 있고 이걸 다 자기가 일일이 손을 봐서 기본 텍스트로는 써도 손을 봐서 다 갈아엎어서 내면서 자기 이름을 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이지 않은 거죠. 자기가 한 건 안 하는데 남의 수고한 것을 해갖고 자기 이름으로 책을 냈으니까. 근데 70인경이 그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 오경은 꽤 실력 있는 사람이 번역해서 괜찮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예언서는 조금 덜하고 성문서 가면 아주 거의 엉터리라고 할 정도로 이 번역에 있어서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책별로 그 가치들을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끝에 역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경으로 하시는 분은 그건 무슨 차이예요? 차이는 없어요. 경은 이제 책이라는 뜻으로 경이고 역은 번역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역하고 경하고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 번역이라는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된 책, 헬라어로 된 번역서, 구약의 헬라어 번역 이런 뜻이고,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냥 70인 경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사람은 돼요? 상관없는 이건 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70인 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그렇다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할 때 어떤 때는 70인 경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70인 역으로 그러니까 둘 다 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상관은 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어느 쪽도. 예. 그러면 70인 역은 아니 70인이라는 그 사람을 제가 70인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경도 읽어보면 뭐 영어 성경에도 나오지만 개인이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뭐 페닉이라든지 게일 같은 선교사들이 개인이 번역해서 성경을 내기도 했고, 성경 번역 위원회가 세워서 위원회가 성경을 내기도 해요. 그럼 위원회역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번역해서 낸 책, 위원회역, 개인역, 사역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건 이제 특징을 붙이는 거죠. 70명이 번역한 것으로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70인경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붙인 건데,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할 때는 70인역, 70인이 번역한 성경 이럴 때는 70인경 이렇게 쓰는 거죠. 의미는 다르네요. 분명히. 예, 강조가 하나는 번역에 있는 거고 하나는 책에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같은 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예. 알겠어요. 하도 이게 어떤 때는 역으로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어떤 목사님은 70인 경우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라고. 그래서 이 70인역과 히브리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번역된 성경들도 예를 들면 지금 표준 세번역,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 성경보다는 70인역의 번역이라고 봐야 돼요. 같은 구약이지만 70인역을 기본으로 삼아서 번역을 했고요. 우리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 성경을 기본으로 삼아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차이가 나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그리고 가인이 책망을 받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근데 거기 그 중간에 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고 나서 아벨에게 뭔가를 얘기했다 그렇게 나와요. 아벨에게 고한지라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면. 근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뭘 얘기했는지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히브리 성경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만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죠. 70인역에는 가인이 말한 내용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을 중요하게 해서 번역을 하니까 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왜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번역한 기본 대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대본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지만 공동 번역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다 주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되게 헷갈렸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차이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70인역과 히브리 성경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70인역 번역자들이 지 마음대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조금 더 시간이 되긴 해, 최근이라고 해도 2, 3년은 아니고, 한 10년, 20년,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70인경 번역자들이 사용한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는 히브리 성경하고 좀 다른 종류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도 영어 성경도 종류가 여러 개 있듯이 히브리 성경도 종류가 몇 개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제가 사본학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거든요. 그게 이제 내려왔지만 다른 계열의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번역본이긴 하지만 현재 있는 이 마소라 텍스트와는 다른 그거보다 더 오래된 히브리 성경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들로 나가자가 70인경 번역자가 마음대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번역할 때 사용했던 히브리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마소라 텍스트가 표준이 됐는데 그것 말고 다른 히브리 성경도 있었던 것 같다. 요즘에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헬라어 성경도 있는데요. 이 70인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이 됐어요. BC 3세기 정도에 번역이 됐는데 이제 기독교가 발생하면서 기독교가 주로 이 70인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봐도 모르니까 헬라어 성경 70인경을 기독교가 사용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우리는 70인경 안 써. 기독교가 70인경 쓰니까 우리는 다른 거 새로 번역해서 쓰자. 그래서 나온 게 아퀼라라는 사람이 번역한 아퀼라역. 이것도 헬라어 성경인 거예요. 아퀼라역, 신마쿠스역, 데오도시안역. 요런 다른 헬라어 번역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것은 직역 성경, 어떤 것은 의역 성경.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선 항상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직역을 할 것이나 의역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언어마다 이제 구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텍스라고 하는데 문장 구조가 달라요. 자, 우리나라 말 한글에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가 기본적인 문장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I love you예요.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해보세요.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되죠. 우리 문장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I love you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그걸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할 때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해요. 구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영어로 된 책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다 영어 순서 그대로 번역을 한다. 그럼 읽기가 힘들겠죠. 나는 사랑해 너를. 나는 미워해 너를. 무슨 시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우리랑 어문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는 베르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임 하나님이 샤마임 베에트 하에레스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하면 한글로는 문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문장이 복잡하거나 길어지면 더 그렇겠죠. 그래도 원래의 원문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직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줄긋기처럼 쭉쭉 그대로 번역을 하죠. 그러면 히브리 원문의 순서는 요렇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읽을 때는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종류의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연구용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성경은 직역 성경이 좋겠죠. 원래 있는 그대로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독서용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나 메시지나 이거는 쑥쑥 읽혀요. 근데 원래 원문이 어떻게 됐느냐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읽기는 편하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원문을 연구하는 데 쓰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예, 그게 독서용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물게 연구용과 독서용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잘된 번역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어 성경 가운데는 NIV 성경이고요. 우리 한글 성경 중에는 뭐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아시고 번역본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말을 쉽게. 우리는 고어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너무 현대식으로 해놓으니까 가볍게 보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소설 읽듯이. 어느 목사님이 500명을 목회자만 놓고 강의를 언약에 대한 거를 하시는데, 이거 알기 쉬운 성경하고 하고 직역 성경하고 같이 동시에 읽어주던데요. 비교해보라는 의미에서 하셨겠죠. 네. 근데 말씀이 그렇게로 하면 딱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근데 쉬운 성경만 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그거는 기분 맛이 탓입니다. 깊은 맛이 없어. 기분 음식을 탓이에요. 하면 네. 음식을 하면 깊은 맛이 없다는 그 표현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아퀴라 역이 극도로 문자적인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직역인 거, 극도로 직역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단어 어순까지도 그대로 하니까 헬라어로는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죠. 해석하도록. 그 다음에 신마쿠스는 잘 읽히는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번역되는 요 언어를 더 신경 써서 쓴 거고. 데오도시안 성경은 70인경의 개정판인 걸로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어로 된 페슈타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제 시리아 번역도 있어요. 이건 페슈타라고 하는데, 이 페슈타라는 말은 영어로 플레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플레인. 그러니까 요구르트, 플레인 요구르트 있잖아요. 딸기 맛 요구르트, 바나나 맛 요구르트, 플레인 요구르트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평이하고 단순한. 그러니까 탈굼은 설명이 잔뜩 들어가 있는 번역이라면 페시타는 설명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그냥 말 그대로 번역만 해놓은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페시타도 구약, 히브리 성경을 구약으로 번역한 페시타, 그것도 페시타라고 부르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시리아로 번역한 그것도 페시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도 페시타, 구약도 페시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한글로 번역한 것도 한글 성경, 신약 한글로 번역한 것도 한글 성경 그렇게 말하듯이 수리아로 번역한 거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페시타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수리아역 번역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라틴어 성경입니다. 이제 헬라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오니까 라틴어가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 이제 특별히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넘어오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뉘면서 서방교회가 중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사를 배울 때도 동방교회는 잘 안 배워요.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교회가 중심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를 씁니다.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도 구역이 있어요. 구라틴역, 올드 라틴 버전. 그러니까 이건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라틴어 성경은 벌게이트죠.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그러고 라틴어는 불가타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저는 불가타를 선호하거든요. 불가타. 이게 제롬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다마수스 교황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달라. 왜냐하면 기존에 라틴어 성경이 있었는데, 구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띄엄띄엄. 불교용 같은데 왠지. 이게 아마 표준인가 그런 뜻이에요. 표준이에요? 네, 표준. 그래서 띄엄띄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된 그런 번역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인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아는 제롬에게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어를 배워서 히브리 본문도 보면서 헬라어 번역도 참고하면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불가타 성경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인 성경입니다. 기본적으로 라틴어를 쓰는데 중간에 한번 콘스탄틴인가 하는 사람이 개정을 해서 한번 개정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번역된 게 개정된 게 노바 불가타. 노바는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불가타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불가타는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은 현재 버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타가 있고 콘스탄틴판 개정판이 있고 노바 불가타가 있고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오면 이제 영어 성경 부분에서 찾아보겠지만 이 불가타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카톨릭은 불가타 외의 번역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금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영어 성경들 위클리프라든가 틴데일이라든가 또 루터도 번역을 했고요, 독일어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자국 언어로 번역하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안 하고 불가타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나중에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새롭게 번역한 카톨릭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일단 구약 성경은 이렇게 4개 정도의 번역판이 있습니다. 아람어 번역 탈굼, 헬라어 번역 70인경, 시리아 번역 페시타, 라틴어 번역 불가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네. 신약 성경도 번역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건 아시죠? 코인의 헬라어. 이건 초대교회에서 배우시면 또는 신약학 배우시면 기본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고전 헬라어도 종류가 많아요. 고전 헬라어는 좀 어려워요. 고상하고. 근데 신약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 헬라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데 사용된 헬라어. 그걸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요. 이건 시장 용어예요. 시장 통해서 쓰는 언어. 일반적으로 쓰는 대중적인 헬라어인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의 영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중 언어로 헬라어로 쓰지만 모든 사람이 다 헬라어를 쓰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도 번역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번역된 것은 이집트어 번역판입니다. 콥틱어. 예, 거기 둘째 단락에 보면 콥틱어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수리아 말로도 번역이 됐고, 페시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콥틱어 중에는 사히딕어와 보헤릭어, 뭐 이런 식으로 이집트어 번역판, 그 다음에 수리아로 번역판, 그 다음에 고딕, 이 고트 지방,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동유럽 정도에 해당되는 쪽입니다. 동유럽 정도.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뭐 누비아, 에티오피아, 속디아나, 아라비아, 불가리아 같은 곳에서도 조금씩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코티, 뭐 페스타 이런 데는 지금도 그 나라에서 이 언어를 써요? 아니죠? 지금도 쓰는 걸로 알아요. 예. 그 나라에 예. 자기네 이 언어니까.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에서는 한글을 쓰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처음 들어봐서 이 말 자체를 이집트야. 이집트. 처음 들어봐서 이 언어를 이집트 언어예요. 이런 그렇게 하지 뭐 콥티 뭐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한 번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결국 신약의 경우 이제 통합돼서 구약과 함께 신약이 함께 번역되는 거는 라틴어 불가타가 이제 최초라고 말할 수 있겠죠. 70인역은 구약만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된 신약까지도 같이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가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는 번역판인 거죠. 그럼 신약은 더 복잡하네. 오히려 번역을 계속 해야.
일단 필요에 의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조금씩 번역을 해간 거죠, 말하자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굵은 기둥이 되는 게 불가타인 거죠. 아, 그리고 그러면 이거 하면서도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오류? 해석하면 아니 이제 번역의 이렇게 번역- 오류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도 그게 뭐 맞냐 안 맞냐 학자들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전달한 아까 그러니까 그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가이나 성경 본문과 얘기 신학적인 논쟁은 항상 원문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합니다. 불가타 가지고도 하지 않아요. 70인역 가지고도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 성경 해석학사 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어거스틴은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가타 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죄의 유전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보수 정통에서는 어거스틴이 주장한 거지만 죄의 유전설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전가됐다고 그러니까 전가는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전가되느냐라고 할 때 부모의 성관계를 통해서 죄가 전달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거스틴은. 근데 우린 그렇게 인정하지 진짜로요? 않아요. 예. 정말 그게 그냥 바로 아담 이후에 이게 아니고 예, 라틴어 부모로 인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라틴어 성경이 13세기쯤에 출판되면서 여기 스테판 랭톤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서 둘째 단락에 81페이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장을 구분했어요. 그 전에는 장이 없어요. 1장, 2장, 3장 이게 없었어요. 언제 했다고요, 목사님? 13세기쯤이에요. 13세기쯤에 예. 쯤에 장을 책이가 나와 있어. 신약 성경 전체요. 전체. 네. 써져 있어. 책.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어요. 장 구분이. 장도 없고 절도 없어요. 아니 밑에 여기는 그러니까 봤는데 최초의 장 구분은 스테픈 랑톤이 한 거고요. 최초의 절 구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다룰 텐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온 제네바 성경이 처음으로 절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요. 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데요? 이 사람 출판업자예요. 근데 출판을 잘하려고 그랬나 예. 보구나. 그러니까 읽기 쉽게 하려고 구분을 한 거죠. 저는 되게 감사하는데 이 사람한테 감사해. 근데 이제 장 구분을 제대로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 끊어야 되는 부분에서 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장 구분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이게 앞으로 가야 될 게 뒤로 떨어져 나온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저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학자도 아니고 제 기억에는 출판학자인 걸로 기억을 하고 어딘가에선 신부라고 했던 걸 본 기억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는 그냥 출판업자예요. 네, 제 기억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으로 적어 쓴 거죠. 매뉴스크립트죠. 100개 쓰는 것에서 이제 활자 인쇄, 구텐베르그가 이게 마치 기독교가 발생하기 전에 70인경이 번역되고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도로가 확장되고 이게 기독교 확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것처럼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것이 종교개혁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활자 발명이 종교개혁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불가타가 최초로 활자 통해서 인쇄된 성경책으로 출간이 됐고 헬라어 성경은 스위스에서 됐는데요. 스페인에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스페인의 히메네스라는 추기경이 폴리글롯 성경, 대조 성경이죠.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건 영한 대조인데 뭐 히브리어, 영어, 한글 뭐 이렇게 다 돼 있는 그런 대조 성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조 성경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스위스에 있던
프로벤이라고 하는 출판업자가 내가 빨리 선수를 쳐서 헬라어 성경을 먼저 출판하면 돈 많이 벌겠다. 그래서 급하게 헬라어 성경을 출판을 했어요. 에라스무스에게 의뢰를 해서 급하게 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상당히 늦은 시대, 10세기, 14세기, 15세기에 만들어진 그 헬라어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복음서 있는 거, 서신서 있는 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장이 분실돼가지고 6절 정도가 없어서 에라스무스가 라틴어 성경에서 헬작을 해서 거꾸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갖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엉터리 성경인 거죠. 엉터리 급조된 성경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고 루터도 칼빈도 이 성경을 읽었고 초기에 영어 번역본 성경들도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들은 다 이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 성경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자신이 이 헬라어 성경은 내가 편집해서 하긴 했지만 좀 가치가 떨어진다. 썩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을 정도로 그게 이제 지금의 텍스투스 레셉투스 공인 본문 이제 킹제임스 성경 얘기하다 보면 중요하게 나오는 거고 제가 사본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이후로 이제 사본들 얘기하면서 뭐 스네산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런 중요한 사본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헬라어 성경들이 새롭게 이제 그것들을 반영하면서 나왔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신약 성경 같은 경우 네슬 알란트판 26판을 봤었고요. 93년도에 네슬 알란트 27판이 나와서 지금 신약학계에서 기본 텍스트로 삼는 헬라어 성경은 네슬 알란트 27판이고요. 2012년도에 네슬 알란트 28판이 새로 나왔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아까 일반 서신 그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서신 요것만 개정이 됐고 그것 외에는 27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일반 서신만 이제 개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신약 본문들도 다 작업이 끝나면 완전한 28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29, 30 이렇게 이름이 붙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한 개정은 아니고 일반 서신만 개정된 28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